안녕하십니까. 축사 세미나 인도하고 있는 김신호 목사입니다. 이번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혹시 앞에 것을 안 들으신 분들은 1번, 2번, 3번을 들으시고 연속적으로 이것을 들으시면은 아마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 라는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또 이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앞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귀신에 관한 또 사단의 조직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걔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처음으로 이제 귀신을 쫓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교회를 다닌 지가 약 한 5,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이제 지하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가 이제 저를 두드렸어요. 보니까 이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너무 갑자기 지금 기분이 이상하고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막 줄줄줄 흐르고 갑자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민감한 그런 이제 그 후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충 저한테 한다는 말이 형, 나 기도 좀 해주고 귀신 좀 쫓아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제가 야야 나 저기 너 알다시피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아봐 라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다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뭐 한 10분인가 누가 이렇게 또 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후배인 겁니다. 그래 다시 돌아와가지고 형 내 둘러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형밖에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일어서서 눈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이게 무슨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그래? 에이, 그러면은 네가 정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똑같이 서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서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그 후배 이제 눈을 봤죠. 눈을 보고 정말 저 다른 거 안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뭐 저 믿음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배의 눈을 봤습니다. 눈을 쳐다보고 저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제 이 말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그 말을 하자마자 제 눈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없거니와 어떻게 쫓는지도 몰랐고 또 설사 뭐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다만 그 후배가 이제 시키는 대로 눈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요. 갑자기 그 친구 그 후배의 몸이요 공중에 붕 뜬 겁니다. 갑자기 그 친구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얼마나 조금 이렇게 날아가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뒤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팍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바닥에 팍 닿는 뭐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뭘 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 몸이 마치 엄청나게 그 힘센 그 풋볼 선수들이 막 선수를 이렇게 사람을 밀지 않습니까? 밀듯이 그 친구 몸이 그냥 공중에 붕 떠가지고 팡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초 후에 제가 이거 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놀래가지고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요. 머리를 왜냐면 바닥에 꽝 하는 소리가 제가 듣었거든요. 그래 얘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 머리를 붙들고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순간에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죽였구나. 나 이러다가 나 저기 진짜 경찰에 잡혀가서 나 이게 감방에 갈지도 몰라. 근데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어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생각해도 아주 끔찍한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걔를 붙들고 계속 이렇게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좀 청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요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가운데.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을 탁 떴습니다.
눈을 탁 뜨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를 이렇게 돌려보더니 형 나 진짜 괜찮아졌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머리 안 아파? 너 머리 깡 하고 부딪혔어. 그랬더니 머리 전혀 안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 고마워 다 나왔어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귀신을 쫓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제 계기를 통해서 축사 귀신을 쫓은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요. 자, 하여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귀신을 쫓는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쟁도 벌이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있고 부부싸움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육신에 속한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정말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관련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귀신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축사 세미나 세 번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방어하고 또 그 원수의 공격이 왔을 때에 그 공격을 우리도 이제 역공격을 이제 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해서 이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몸을 정말 무장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써서 그 원수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로마 군대와 같은 이런 이제 중무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헬멧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제 머리에 돌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에 헬멧이 없으면은 우리 머리가 박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머리가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사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헬멧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의의 흉배라고 그래가지고 가슴에 칼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옆구리를 찔렀다든지 했을 때에 우리가 중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리의 벨트, 허리띠라는 것이죠. 우리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을 잡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벨트가 우리에게 믿음의 벨트가 이렇게 필요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 우리가 이런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방어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의 방패라고 나오죠. 믿음의 방패. 이 화살이 날아온다든지 적들이 나를 칼로 쳤을 때 제가 방패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발 벗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발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에 어떻게 보면 신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신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는 이 눈 뜨고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 삶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악한 영들과 우리는 매일 믿음의 영적인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군인이 되어서 완전 무장을 우리는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우리 신앙을 견뎌낼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중무장해야 되는 것,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왜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영적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첫 번째 축사 세미나 처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귀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은 스파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자각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틈을 그가 귀신이 항상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겠습니까?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악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스파이와 같은 존재,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여기 간질병 걸린 아들과 또 저기 수로보니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이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로보니게 이방인 그 여인이었는데 자기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 아들과 딸들이 귀신이 들린 것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하니까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안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 기업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회사에 스파이가 있대 라는 소문만 퍼져도 그 스파이는 덜덜덜 떨게 됩니다. 자기 정체가 언제 발견될지를 몰라가지고 하루하루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스파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스파이는 마음 놓고 정말 자기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파이가 있다라는 그 사실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소문만 났더라도 스파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영적인 세계 그리고 악한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고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그런 우리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5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방인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테스트하십니까?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있는 병자들, 믿음이 있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주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언제는 병자도 고치지 않으시고 언제 귀신을 쫓지 않으시냐? 믿음이 없는 데에서는 예수님도 귀신을 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간질병 걸린,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렸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케이스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이상하게 여기시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어떨 때는 역정을 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쫓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고 받아들이셔야지, 이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귀신도 그 믿음을 보고 덜덜덜덜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귀신만 쫓아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나사렛 자기 동네에 가셔서는 병자도 고치지 않으시고 귀신도 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도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똥파리 비유에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똥이 한 덩어리 있다고 칩시다. 어디다가 아이가 응가를 쌌습니다. 밖에다가. 자,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얼마 후에 가보면 거기 똥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똥파리가 무서워서 똥파리를 파리처럼 쫓아버렸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불과 또 10분이 지나고 나서 또 가보면 어떻습니까? 똥파리들이 또 몰려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혹시 자기가 이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노 같은 것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그렇게 냄새나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귀신은요, 그런 죄를 좋아합니다. 죄 냄새를 좋아합니다. 근데 죄가 있는 상황에서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이 죄 문제 때문에 이게 잘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축사 사역을 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거예요. 막 혈압이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밤새도록 씩씩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질 나는 것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 분노를 가라앉히라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혈압이 끌어오르고 분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계속 성질이 나네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말 어루만지셔서 이 분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이 쉽게 나갈 수 있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고 분을 품게 되면은 혹시나 만일에 하나 어떤 경우를 해서 귀신이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이, 귀신을 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분을 품은 것이 있으면 분을 빨리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일을 할 때에 귀신이 들릴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것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맹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으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놀란 거죠. 그죠? 그 이전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귀신을 쫓은 예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귀신의 밥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으로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우리가 밑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귀신이 드러났을 때 담대하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의 이름, 그 권능, 그 이름의 건세를 힘입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그리고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 건세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있는 그 건세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게는 건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건세와 권능이 어떻게 보면 나도 동일한 그런 건세와 권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시고 믿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건세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기업에 이제 오너가 있고 오너의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갓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이가 60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사들이라든지 전무들이 사장 아들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이죠. 왜? 우리 회장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그런 건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더러운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건세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란 것이 결국은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건세와 권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건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건세가 결국은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에게도 그런 건세와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귀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악한 영들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건세와 권능을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기도와 간구, 이 축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역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건세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회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들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도 위에 자기보다 직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도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실력까지 겸비하게 되면은 아무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런 건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건세를 갖다가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귀신 쫓기를 원합니다.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해서 이제 간질병 걸렸던 그 아들 찾아왔죠. 12제자가 귀신을 쫓았지만 못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그 귀신을 이제 쫓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민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또 간질병 걸렸던 그 아버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12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았습니다. 라고 이제 일러 바친 것이죠. 아주 민망한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귀신이 뭐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짚어지기를 아주 강구하고 그것을 사모할 때에 그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이제 꺼져버린 것이죠. 처음에 저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갔을 때에 교회마다 그냥 금요철화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기도가 뜨겁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이제 기도도 다들 이렇게 살살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축사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은 제일 힘든 게 역시 기도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아주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수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또 어떻게 또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여기 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종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귀신 쫓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원수가 저기 왔어요. 우리가 막기만 할 수가 없고 방어만 하다가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 그럼 우리도 손에 칼이 하나 쥐어져 있는 것은 그 칼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귀신들을 쫓으십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배가 굶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자, 마귀가 먹을 것으로도 유혹을 하고 세상 경배를 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많이 잘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권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곧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이 검은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런 검들은 사람의 육체나 짐승의 어떻게 보면 살결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잘라내고 찢어버리는가 하면은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터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영을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영적인 존재인 더러운 영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는 과정 가운데 힘들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정말 외웠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게 되면은 이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벌벌 떨다가 결국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권능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해서,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어떤 인물들, 그 위대했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귀신을 쫓았다라는 사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신유 세미나 때에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여기 있는 유스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구제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교사님께서 어떤 동네를 좀 어떤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보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캄보디아 집이 이제 1층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이제 짐승들이 살고 이렇게 약간 나무 계단으로 된 2층으로 가니까 거기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몸무게가 40kg 정도도 안 되는 굉장히 가늘픈 그런 아가씨였는데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가 캄보디아 말을 한마디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라도 설명을 하려고 anybody can speak in English 했더니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통역을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다행히 그 장로님도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으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말을 해봤자 어차피 말도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럼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가씨 몸에 손을 얹고 막 둘이 방언으로 막 아주 힘차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아가씨가 그냥 힘이 엄청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다리도 잡아주고 팔도 잡아주고 했는데 한 6명인가 달라졌는데도 막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들게 힘이 아주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누르고 저희는 뭐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한국말로 뭐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막 했는데 이 아가씨가 막 고래고래 이제 고함을 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시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막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기절을 팍 해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둘 중에 이제 물론 하나죠. 귀신의 힘이 약해졌거나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저기 이제 어저께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한 사람 보이길래 통역을 시켜가지고 어저께 그 아가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면서 뭐라고 그러던데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랬더니 저 사람 방언기도 못하게 막어, 방언기도 못하게 막어, 방언기도 못하게 막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방언기도를 다 알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방언기도를 하면요 이 방언기도가 정말 적의 가슴에 어떻게 보면은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절대로 귀신을 쫓을 수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 귀신 쫓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딴 거 한 게 아니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을 쫓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거 정말 저기 제자들도 나가서 이제 흥분하고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 나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 기쁜 겁니다. 자, 한 번은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이렇게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아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혼자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이제 한국 아주머니 집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러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당시에는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 찬양 부를 때쯤 들어왔다가 축도하고 나면 벌써 뭐 눈 떠보면 벌써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축도를 하고 딱 쳐다봤는데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야, 왔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혹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요즘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저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나는 절대로 너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요. 밤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름을 불러서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더니 마루에서도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물었다는 거. 아주머니 혹시 어제 저녁에 저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왜 불러 밤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날 밤부터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귀에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긴장돼요. 밤만 되면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다들 이제 웃죠. 그런 이야기 대부분 듣게 되면 다 웃습니다. 아이고 너 요즘 몸이 허해서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영적인 세계를 저는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붙들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했죠. 그리고 예배를 좀 잘 나와라고 좀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팁을 준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고함 질러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계속 소리가 들려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우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너 그러다가는 계속해서 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이다. 용기를 내서 외쳐라. 미쳐도 좋으니까 너무 무서우면 눈 감고서라도 외쳐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외쳐라라고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얼굴에 하색이 된 거예요. 그래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목요일쯤인가 돼가지고도 또 그 소리가 들리는데 덜덜 떨다가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침묵이 이렇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금요일 날 또 그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이렇게 봤는데요.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 고등부를 졸업을 하면서 비슷한 또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학생들 앞에서 나와서도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요. 나사렛 예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름 같은데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원수가 그 이름을 알면요. 그 이름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벌벌 떨게 되는 그런 건세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밖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악한 영들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지했을 때에 그 이름에 대한 이런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는 장면인데요. 자, 사도 바울도 어떻게 쫓았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쫓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이 나시더라도 무서운 곳에 가셔서 머리가 쭈삐쭈삐 쓰거나 뭐가 뒤에서 막 잡을 것 같으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아주 담대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이 이름에 왜냐하면 그런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번째, 귀신을 꾸짖고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질나면 이제 욕 같은 거 이렇게 합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는 그런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을 때 어떨 때는 귀신을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거 꾸짖으신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똥 같은 귀신아! 하고 어떨 때는 귀신한테 욕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이거는 알짜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멀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가감하게 이거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몸 속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속에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동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빨리 해충약 먹고 해충을 죽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빨리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도 인격인지라 모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저기 있는데 원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을 적으로 여기고 정말 똥같이 취급하면서 저건 무찔러야 되는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들도 이렇게 꾸짖고 대적하여서 무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자기 딸이 아파서 딸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아팠습니까? 백부장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있던 하인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하인이나 딸은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지금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온 겁니까? 엄마가 오고 주인이 대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니죠. 누구의 믿음을 본 겁니까? 어머니의 믿음과 주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가족 중에서 누구라도 믿음을 좀 가져야, 믿음이 센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옆에 주변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자꾸 도움을 청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귀신을 꽤 많이 쫓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생각보다요, 귀신 쫓는 거 되게 힘듭니다. 예, 쉬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귀신 쫓는 거, 특별히 이제 악한 귀신이 들렸을 경우에, 이거 참, 체력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좋으셔야 돼요. 잘 잡수셔야 되고, 잘 주무셔야 되고, 정신 건강도 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이상적인 형태는 교회에서 축사팀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팀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가서 돕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육적이요, 영적인 노동이요,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그냥 귀신 들렸으니까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안수 한번 받으면 귀신 나갈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쉽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쉽게 나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아마 제가 5번째에서 아마 이것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이 시간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 목에 막 핏줄이 나는 그런 기도도 예를 들어 30분 내지 1시간 하면요, 목이 쉬게 되고, 아주 몸이 힘들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그것을 이제 좀 쉬었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축사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교회 같은 경우에는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팀이 이제 운영이 돼가지고 팀이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혼자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전도부인, 이제 자식을 다 키웠거나, 혹은 이제 가부가 되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부인들이 뭐 합니까? 아침 새벽 기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 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점심 먹거나 또 기도하면서 또 오후에 또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나서 또 그냥 손뼉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막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하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전도부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했을 때에 귀신이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이제 불가능할 경우에 은혜가 이제 풍성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 등을 이제 활용하시면 좋죠. 수련회 가게 되면은 수련회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가 시간에도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충만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중고등부 사역이라든지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그 주일 예배에서 귀신 드러나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요, 수련회 가가지고 첫날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첫날에 도착해서 이제 짐 풀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해가지고 거의 한 마지막 날 정도 되면 이제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온 사람들이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드러나지 않은 막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저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맨 마지막 말 막 뜨겁게 이제 찬하면서 기도하면요, 귀신아 나가라 안 그래도 지가 알아가지고 막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막 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그 뜨거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막 발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날 특별히 그래서 수련회를 참석을 하시든지 부흥회를 참석을 하셔서 거기서 뜨겁게 박수치고 하는데 막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으면 귀신이 막 갑자기 견디지 못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해당에 들어가셔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뜨겁게 전파가 되니까 거기서 막 갑자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왜 멸하시러 오셨습니까? 하고 귀신이 크게 외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귀신을 쫓지 못하느냐? 이런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귀신들도 웃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시대에 이 축사 사역을 하려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어떨 때는 혼자서 며칠 동안 귀신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할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전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사 사역자들이 있으면 축사 사역자들 여러분들 굉장히 귀하게 좀 여기시고 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예, 보약도 한점 좀 먹이셔서 육체가 강건해야지 또 그런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귀신을 쫓는 절차 앞에서 이제 귀신을 어떻게 쫓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런 약 10가지 정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왔다 가지고 귀신 들린다 가지고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 10가지 정도 귀신 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귀신 쫓아봐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군에 대한 악신이 있는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죄를 회개했는지 제가 아까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0가지에 대해서 다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거기서 회개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해야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귀신 쫓는 방법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명확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10가지가 다 됐어요. 제도 회개하고 예수님도 영접했습니다. 제도 회개했습니다. 믿음도 가졌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예, 이제 다 된 거야. 다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제가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일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쫓는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은 드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물론 이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 10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 드러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10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어지간하면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럼 막 온몸을 이렇게 막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팍 나중에는 그냥 팍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가운데. 제가 이제 저도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예,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예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안양에 있는 어떤 이제 중학생이 이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신기했던 거는 귀신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들어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찍소리도 못 내더라고요.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가족을 괴롭히고 자살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요. 걔가 숨도 못 쉬는 겁니다. 덕분에 그 가족은요.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온 가족들이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긴장이 돼. 애가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복도도 뛰쳐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잠을 못 자고 긴장하고 아이를 지켜본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귀신같이 알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절에도 다니시고 무당한테 가서 국거리도 많이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귀신을 쫓았는데요. 귀신은 드러나는데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런 것들은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왜 귀신이 안 나갈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뭐든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죠? 바늘이 있는데 바늘에다가 그 안에다가 저기 실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바늘질을 할 수 있는데 바늘이 있는데 실도 꺼매 이렇게 바늘 이렇게 넣지도 않고 허리에 꺼매가지고 바늘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앞에서 제가 귀신 쫓는 10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충족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제 귀신이 사람이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귀신이 나가게 되면 팍 쓰러집니다. 막 정신없이 쓰러져요. 잘못하다가 이런 이제 막 이 서랍이라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뒤에서 좀 받쳐주는 사람이 어떨 때는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사역이라고 그랬죠. 팀사역. 그래서 또 이렇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막 발작을 막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이마에 손을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간단한 그런 절차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련.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갑자기 막 온몸을 막 이렇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뜻이 숨이 막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뭐 눈이 막 눈동자가 막 뒤집어지고 막 고개를 막 돌립니다. 그럴 때는 뭐 또 머리를 팍 잡아가지고 눈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흰자위가 막 벌어지고요. 조금 보면 흉측합니다.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여잔데 막 남자 목소리가 막 나오기도 하고 내가 힘써진다고 말을 했죠. 막 그렇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마치 간질 걸려가지고 온몸만 막 바닥 떨면서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눈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팍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막 사람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귀신이 세워서 보통 이제 귀신을 쫓게 되는데 나서 예수님한테 귀신을 나가라 할 때 보통 이제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을 이제 보통 쓰러지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 나타났을 때 처음 쫓으시는 분들 이런 현상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떨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귀신 쫓는 분들 중에서 영분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영분별이 되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귀신 쫓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쉬운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며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성령인지 더러운 귀신인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귀신은 귀신 쫓는 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귀신 쫓는 사람들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요. 이 옆에 막 가족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날고 기다가요. 제가 딱 나타나면요. 그때부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저를 쳐다봅니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영역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는 한순간에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침없이 귀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은 이렇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 영적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하루는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을 딱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귀신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영적으로도 누구나도 아주 영감이 뛰어났던 이 사도 바울이었기에 귀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영감 있는 자를 알아보고 영감 있는 자들이 오면은 무서워서 덜덜 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7아들들이었던 스게와의 7아들들이 하루는 이 12제자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 자기들도 하루는 귀신을 쫓아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랬더니 귀신이 오히려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귀신이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알아본다. 바울도 알거니와. 근데 니들 누구냐? 까짓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예수도 믿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스게와의 7아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했더니 막 옷을 아마 벗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빨가벗고 그들이 도망을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도 뭐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보고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귀신 쫓다가 보면요, 귀신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들어갔을 때, 다른 믿는 분들 들어갈 때는 귀신이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 귀신이 저를 알아보고요. 그때부터 눈이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 쫓는다를 귀신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분별이 있게 되면 훨씬 더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편하게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4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세미나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눈에 귀신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게시판을 제가 봤는데요. 혹시나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면서 귀신이 보이거나,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시거나, 그리고 집안에 뭐가 좀 들어가면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 오싹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4부를 마치겠고, 또 5부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